주일 3부 예배에 나오신 한 분 한 분을 사랑하고 또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주인 되시고 모든 것 되시는 주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며 나아갑니다. 주께서 모든 것 행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니 우리가 그 은혜를 사모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 너희를 치던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다시 한 번 더 보라,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손을 보라. 아멘.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분을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달에 접전하고 곧 때가 부르리. 승천한 군사들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 다시 한번 4절 찬양할까요?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곧 때가 부르라. 승천한 군사들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십자가 군병되어서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나의 주 그리스도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니 저멸류관시리. 무성도 피를 흘리며 큰 싸움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받기 바.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니 저멸류관.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해치나 내 주만 따르.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니 저멸류관시리. 나 멸류관을 쓰려고 몸 바쳐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니
그리스도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루 저멸육왔으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나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않는. 다시 한 번 더 처음부터 찬양할까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같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 다시 한 번 더 두 손 높이 들고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 이 시간 오늘의 예배를 위하여서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전에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불러주시니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와 주권을 인정함으로써 하나님을 우리 주인으로 모셔드리며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와 능력에 감사하며 기도 기쁨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모인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능력과 감사함으로 이곳 가운데 나왔사오니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 예배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뜻과 생각 모두 내어놓고 오직 주님만 따르고 말하기 원합니다.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라 주께 속하였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적하고 나아가 늘 승리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관본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기도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순간순간 넘어질 때도 언제나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피난처 되심을 믿습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전쟁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3법을 통과시켜 사법을 파괴하고 언론법을 개정하여 언론을 통제하고 노란봉투법을 통과시켜 기업을 파괴하고 차별금지 동성애법을 통과시켜 더럽고 추악함을 정당화시키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건만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박해하고 종으로 삼아서 멸망의 길을 갔습니다. 반미를 외치고 공산주의를 찬양하는 잘못된 사상을 가진 자들이 이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기본권 표현의 자유마저도 파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국민들은 포장된 언론에 눈과 귀를 기울이고
거짓이 진실이 되고 악이 선하다 함에도 무관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위해 모세가 하나님 백성들을 위해 외침같이 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변에 믿지 않는 영혼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셔서 보기 좋은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서신 담임 목사님,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변화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악한 세상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역자님들과 기관의 모든 임원들의 손길들을 위해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대속을 기억하는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 신앙을 다시 돌아보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녀 선교회와 지구역장님들의 헌신을 기뻐 받으시고 오늘도 베들레헴 찬양대의 음성이 울려 퍼질 때 우리 간절한 기도를 함께 올려드립니다. 하늘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과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과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야훼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베들레헴 찬양대 은혜로운 성가에 감사를 드립니다. 전후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말씀의 제목을 함께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건위와 건위주의와 세속화. 건위와 건위주의와 세속화. 저는 어렸을 때 초등학교, 그러니까 국민학교라 그랬는데 그때는 선생님의 그림자는 밟아도 안 된다라고 배웠고, 그때 저를 가르쳐 주셨던 좋은 선생님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선생님들이 뭔가 요구를 하면은요, 그 요구에 맞게끔 숙제도 기한을 넘겨서 한 적도 없고, 보지 말라고 하는 나쁜 영화는 근처도 가지 않았고, 혹시 한 학생이 잘못해서 반 전체가, 그 공산주의에나 있었던 일들이 그때는 있었어요. 연자제라 그래서 한 학생이 잘못하면 반 전체가 다 맞았거든요. 그래도 억울하지도 않고 손바닥 맞으면서 선생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사랑의 매다 생각하고 맞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체벌도 못해요. 요즘 학교 교사분들은 굉장히 힘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랬던 제가 고등학교 1학년 사춘기를 겪고 있을 때 권위적인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권위와 권위적인 것은 좀 다릅니다. 권위 가진 사람들을 누군가가 이렇게 존경하고 높여주는 건 진짜 권위예요. 그러나 권위적인 것은 남들이 권위를 가졌다라고 생각하지도 않는데 막 그냥 소리 지르고 강압적으로 자기가 뭔가 가진 것처럼 시키고 하는 건 그건 권위적인 거거든요. 근데 그런 권위적인 선생님을 고등학교 1학년 때 만났어요. 저를 불러서 아버님한테 저희 집에 무슨 돈을 벌어다 주신 것도 한 푼도 없으시면서 아버님한테 육성의 이사를 맡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버님을 불러오래요. 그래서 아버님이 학교에 가셨는데 아버님이 선생님이랑 얘기하니까 아버님도 그런 걸 느끼신 것 같아요. 집에 오셔가지고 저한테 내가 육성의 이사 안 해도 너 공부 잘할 수 있지? 그래서 내가 네 그랬어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학교에서 제가 그때 공부를 조금 해서 보충 수업반 A반에 들어가야 되는데 저를 B반에 넣는 거예요. 불이익을 당했어요. 그때부터요, 선생님이 선생님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분이 얘기하는 거 안 들었어요. 일부러 반항했어요. 사춘기도 있고 반항도 했습니다. 그분이 영어 선생님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영어 성적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때 영어 공부하기 싫더라고요. 그리고 일부러 학교에 굉장히 싸움 잘하는 그 부서가 하나 있었는데 그 부서가 태권도부였어요. 그래서 태권도부에 들어가서 싸움질만 했어요. 그 선생님 때문에 그 사춘기를 제가 완전히 반항적인 학생으로 보내고 말았습니다. 그러다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좋은 선생님을 만났어요. 저한테 정말 잘해주시고 독일어 선생님이셨는데, 그래서 제가 또 독일어를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고3이 됐는데 또 나쁜 선생님을 만났어요. 여러분들, 제가 욕하는 거 아닙니다. 그 선생님 별명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선생님 별명이 뭐냐면 미친 개였어요. 그러니까 학교에 그런 분들이 한 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권위적이고, 그래서 또 고3 때는요 또 반항적인 학생이 되었어요. 저는 왜 좋은 선생님을 만나면은 순종한 학생이 되고 권위적이고 좀 나쁜 선생님을 만나면은 반항하는 학생이 될까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저와 같이 권위적이고 강압적인 어떤 윗분의 태도에 반항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지나치게 권위적인 사회에서 살았던 저와 여러분들은 권위에 대해서는 일단 부정하고 반항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다 마음 한구석에 웅크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현상은 그냥 우리들 안에서만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라 현대 사회의 풍조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라 그러잖아요, 현대를.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는요,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를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형제는 많으나 아버지가 없는 사회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런데 이런 시대에 권위적인 것과 권위에 대한 구분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권위적이다라고 말을 할 때는요, 자율적인 선택권을 힘에 의해서 강제로 침해당하는 것을 권위적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개인의 의사나 권리와는 상관없이 강압적으로 순종을 요구할 때 우리는 그것을 권위적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뭔가 이유를 묻고 있는 사람에게 목사가 하라면 말없이 할 것이지, 목사가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무조건 따를 것이지 무슨 이유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는 권위적인 목사가 되는 겁니다. 권위 있는 목사가 아니라 권위적인 목사가 되는 겁니다. 아들이 무엇인가 아버지에게 물어보는데 아버지가 하라면 하는 것이지 왜 자꾸 따지려 드느냐 라고 얘기하면 권위 있는 아버지가 아니라 권위적인 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저는 제가 권위적인 목사로 여러분들에게 비춰지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제 아들에게 저는 권위적인 아버지로 비춰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권위적인 남편으로 여겨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제 아들이나 그리고 제 아내나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의 권위를 무시하지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일산순복음 영산교회 담임 목사로서 권위를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현대 기성세대, 뭔가 좀 권위가 있다라는 사람들이 모두 다 이런 느낌들을 가지고 있어요. 뭐냐? 권위를 인정해주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권위적으로 변해가는 것 같은 그런 갈등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요즘 MZ세대들이라 그러잖아요. MZ세대들은요, 선택이 다 자기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이 선택해 주는 거 별로 원하지도 않아요. 옛날에는 아이들이 크면은요, 엄마 아빠에게 어떤 즐거움이 있었느냐, 애 옷을 자기 마음대로 사서 입혀서 이렇게 입으면 예쁠 것 같다. 근데 요즘 아이들은요, 7살만 되면 안 입으려고 그래요. 자기가 원하는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부모 세대가 생각하는 권위와 권위적인 것의 차이는 강압적인가 아닌가에 대한 것에 있지만, 자녀들은요, 그 구분조차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부모라고 할지라도 자식이 원하지 않는 것을 부모가 강요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제가 자랐던 시대에서는요, 권위는 인정하지만 권위적인 것에 대한 부담감을 느꼈다면은요, 현대를 살아가는 젊은 세대는요, 자율적으로 선택권을 가지고 자녀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부모가 조언을 할 수 있어요. 도와줄 수는 있어요. 그런데 부모라고 할지라도 자녀들이 사귀는 사람에 대해서, 결혼할 배우자에 대해서, 선택한 대학교의 전공에 대해서 부모가 지혜롭지 못한 선택을 했다라고 지적질하는 것을, 이래라 저래라는 것을 원치 않는단 말입니다. 부모님 나한테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래서 명절에 애들이 안 오는 거예요. 결혼하라고 할까 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도록 부모님이 도와줘야지 왜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이런 시대에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 쉬운 말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20장은 10계명의 제5계명이고요. 그리고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은 그 10계명, 인간들에 대한 부분의 첫 계명에 대한 설명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요즘 시대가 왜 이렇게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가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는가? 이 이유가 여러분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어른들이 잘못한 거예요? 너무 권위적으로 변해서? 그래서 아이들이 권위는 무조건 다 거부한다 이렇게 된 겁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권위에 대해서 부정하는 그 모든 원인은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아담과 하와가 지은 원죄에 있습니다. 원죄, 오리지널 신. 여러분, 원죄를 뭐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은 불순종의 죄입니까? 불순종의 죄 맞지요. 그런데 그 의미를 이렇게 들여다보세요. 불순종의 죄보다 더 큰 의미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라는 자율성이에요. 자율성의 문제입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다라는 사탄의 말을 하와가 들었을 때 이 선악과가 먹고 맛있어 보이기 때문에 따먹은 게 아니에요. 나도 하나님처럼 돼서 더 이상 하나님 밑에서 하나님이 이래라 저래라, 그건 악하다 이건 선하다, 선택의 기준을 하나님이 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정해야 되겠다라는 얘기예요. 내가 정해야 되겠다. 자율성의 문제예요. 이제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선악은 내가 판단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세요. 이제 주인은,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저예요, 나예요 라고 하는 게 선악과 따먹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부정하는 것, 이게 원죄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는 것, 우리의 참 좋으신 아버지 되시는 것을 부정하는 사건이 선악과를 따먹은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상황에서 인간들이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세상 안에서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70, 80, 90 동안에 힘을 가져야지만 행복해질 것 같아서 사람들은 힘을 가지려고 했어요. 돈을 많이 모으려고 했어요. 그러니 전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그것이 행복하지 않은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여셨어요. 그 구원의 길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뭐냐? 다시 주권을 하나님께 양도하는 사건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제 내 주인이, 내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보니까 너무너무 힘이 드네요. 이게 인생의 멸망의 길이네요. 깨닫고 내가 이 주인 된 것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주권 양도가 예수를 믿겠다라는 선언이란 말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겠다라는 그 고백이 내가 주인 된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립니다. 원래 하나님이 주인이셨으니까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을요 도깨비 방망이로 생각해요. 램프의 요정 지니처럼 생각해요. 옆에서 나를 도와줄 망정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세요. 그래서 예수 믿어도 아직도 주인인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건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그건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옆에서 조용히 도와주시면 좋겠는데 말씀으로 날마다 나를 귀찮게, 그럴 때는요 예수님이 사라져버렸으면 좋겠어요. 그건 예수 믿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제가 10계명의 제 5계명을 말씀드렸거든요. 그런데 10계명은 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들에 대한 관계에 대한 부분, 인간들에 대한 도리의 부분들, 인간의 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두 부분으로 10계명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이웃의 물건을 탐내지 말라. 이런 계명들은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관한 기본적인 인간의 도리를 말하고 있는 것은 틀림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10계명에서 두 부분으로 나눌 때 인간의 계명 중에서 가장 첫 계명이 뭘까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5계명이잖아요. 근데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랑 여러분 아무런 상관이 없겠습니까? 10계명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요약해 주셨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사랑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데. 이웃 사랑인 10계명의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걸 보여줄 수 있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주인이 되신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부모님을 어떻게, 하나님을 어떻게 내 주인으로 모시겠어요?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하나님이 내 주인인 것을 고백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부모님이라고 할지라도 내 인생은 내 것이니까, 부모님의 인생이 아니니까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세요, 내가 결정할 겁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내가 주인인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서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부모님을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부모가 부모의 역할을 못할 때에도, 부모에게 전혀 신앙이 없어서 지속적으로 나를 교회 나가는 것을 핍박을 해도 더욱 공경하고 그 부모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문제가 생기죠,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교회 나가지 말라고 하는 예수 안 믿는 부모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까요? 무시해야 할까요? 국가가 부당하게 권력을 남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위에 복종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정말로 나가서 기도회를 하면서 데모를 해야 될까요? 무례하고 이기적인 어른들의 권위적인 요구를 어느 정도까지 내가 수용하고 받아들여야 됩니까?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 언제나 부모의 뜻에 내 뜻을 꺾고 양보하라는 의미입니까? 요즘에 뉴스에 욕하는 목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목사가 욕을 하고 부정하고 지극히 이기적이고 그렇게 교회 사람들을 괴롭히고 성도들을 괴롭히는데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냐? 영적인 권위를 부여하고 무조건 따르는 것이 순종하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솔직히 이런 질문들에 대한 정확한 답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아마 많이 다를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에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미지를 여러분들이 좀 상황마다 그려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예전에 믿음의 선진들이었던 초대교인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 때문에 그냥 맞았어요. 권위 있는 사람들한테, 권세자들한테 끌려가서 두들겨 맞고, 예수 믿는다라는 것 때문에 로마 귀족의 직분을 박탈당하고 천민이 되어버렸어요.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 때문에 콜로세움에 끌려가서 짐승의 탈을 쓰고, 그리고 사자들의 밥이 되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들은 권세자들 앞에서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미움의 눈으로, 증오의 눈으로, 복수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아니면 비굴하게 살려달라고, 내가 예수를 부인할 테니까 살려달라고 비굴하게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그들 앞에 당당히 서서, 그러나 그들의 눈에는 용서하는 눈으로, 사랑하는 눈으로 그들을 바라봤단 말입니다. 조금 더 분명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억울하게 하지도 않았는데, 말하지도 않았는데 거짓 증인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예수님을 가야바의 뜰, 대제사장의 뜰에 세웠어요. 빌라도의 그 재판장 앞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예수님의 얼굴에다가 침을 뱉고 뺨까지 때렸어요. 얼마나 큰 모독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내가 하나님인데 감히 어떻게 너희들이 나에게 이럴 수가 있느냐? 권위를 가지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요, 그러지 않았어요. 저들이 하는 죄를 저들이 모릅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비굴하게 그들에게 빌었습니까? 아니요, 당당하게 서 계셨어요. 그러면서 사랑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셨어요. 왠지 아십니까? 고난의 잔을 받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권세자들의 권위를, 그들을 그냥 참아내신 거예요. 견뎌내신 거예요. 왜? 하나님 때문에. 저는 저를 비롯해서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무례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품고 있다라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마치 내 뜻과 다르면은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마귀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함부로 얘기하고, 자기보다 높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예수 안 믿으니까 함부로 격하시키고, 특히 권위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너무 무례하고 너무 가볍게 대할 때가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한 존경심은 없고 그들의 말을 진지하게 듣고 대하려고 하는 경향, 그런
마음가짐도 없는 것 같아요. 막 깎아내려요. 서로 깎아내려요. 목사가 목사를 깎아내려요. 성도가 성도를 깎아내려요. 저는 제 자신을 보면서 왜 그럴까? 여러분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목사가 목사를 깎아내리고 있는가? 왜 그럴까? 그 문제는 여러분 세속화입니다. 세속화.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현대 사람들은요, 어떤 권위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추세입니다. 권위적인 것이 못마땅한 것이 아니라 권위 자체를 거부하는 추세입니다.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것, 그게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세속화예요. 내가 이 세상의 주인이다. 내 삶은 내가 주인이야. 이게 바로 세속주의입니다. 그런데 그 세속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요.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께서 내 뜻대로 안 해주시면 하나님도 필요 없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와 같은 생각이 아니야.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 그래서 그 사람을 내치는 것, 세속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왜? 내가 아직도 주인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무서운 줄 아십니까? 자기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둔갑시키기 때문에 그 고집을 못 꺾어요. 아무도 못 꺾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세속화가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요. 이 시대는 참으로 형제는 많은데 아버지가 없고, 자녀들은 많은데 어머니가 없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친구도 그저 옆에 있는 친구로, 하나님도 예수님도 그저 친구처럼 대하는 거예요. 나를 도와주는 조력자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저의 판단과 행동이 굉장히 세속화되었다는 것을 가끔 느낄 때가 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4년 전이죠. 4년 전 제가 이제 일산 순복음 영산교회 담임 목사가 된 지 이제 4년이 되었으니까요. 만 4년이 되었으니까 4년 전에 저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청장년 국장으로 있었어요. 그래서 오부 예배 설교를 했어요. 오부 예배 설교를 하면서 코로나19 기간 동안에 그래도 80% 이상 예배를 드려도 된다 그랬을 때 저는 5명 놓고 1만 명 성전에서 예배 드린 적도 있어요. 여의도 성전이 1만 명이잖아요. 근데 거의 5명 놓고 예배 드린 적도 있어요. 그런데 80%는 들어와도 된다라고 어느 정도 개방이 되었을 때 어떻게 하면 청년들이 좀 많이 올까 생각을 하다가 제가 찬양 예배를 드리는데 기타를 치면서 찬양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청년들한테 한 번은요, 전부 다 기타 칠 수 있는 사람들은 기타 가지고 와서 같이 찬양 예배 드리자. 그래서 그때 한 150명에서 200명 정도가 전부 다 기타를 들고 와서 이 앞에서 전부 다 찬양 예배를 드리고, 저는 맨 앞에서, 강대상 맨 앞에서 기타를 들고 찬양을 했어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이렇게 하니까 청년들이 너무나도 액티비티하게 찬양하고 너무 좋다. 그리고 예배가 다 마친 다음에 아내에게 전화가 왔어요. 누가 전화했느냐? 어머니가 전화했어요. 그리고 저한테 말씀 못 하시는 걸 아내한테 다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느냐? 강 목사 기타 치지 못하게 해라. 어머니 생각에는 목사가 강대상에서 채통을 지키고 말씀을 잘 전해야지 기타를 치는 게 좀 가볍다라고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좀 전근대적인 사고방식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지금이 어떤 세상인데. 그리고 부모님보다는 내가 많이 배웠다라고 생각을 했고, 부모님보다는 내 판단과 내 결정이 더 현명하다라고 생각을 했고, 아니 그뿐만이 아니라 비록 내 결정이 현명하지 않다라고 할지라도 부모님이 내게 내가 설교자로서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지 어머니가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겠는가, 저는 한 귀로 듣고 흘려버렸어요. 여러분, 누구의 판단이 옳았는지 지금 돌이켜보면 그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누구의 판단이 옳았는지. 더 중요한 것은 제가 가지고 있는 부모님에 대한 자세 아닙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아들로서 어머님을 대하는 자세가 더 중요하잖아요. 도대체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목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부모님을 그렇게 대하면서.
틀린 말을 하신다고 할지라도 그 권위를 존중하고 인정해 줄 수 있는 것, 말도 안 되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말을 깊이 들어서 마음에 새겨서 부모님의 마음을 편안하고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를 먼저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의 문제 아닙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면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잖아요. 우리는 우리 안에 권위적인 것은 배격해 나가야 됩니다. 힘으로 뭔가 다른 사람들에게 강압적으로 시키려고 하는 마음들은 다 없애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윗분들의 권위, 이런 것들은 혹시 나에게 명령할 수 있는 사람들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그분들의 권위는 내가 지켜줘야만 합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권위의 남용과 행포를 제가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무모하고 맹목적인 순종의 요구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제가 잘 알고 있지만, 그래서 모든 권위적인 것들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권위를 무시하고 가볍게 대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그분의 권위, 주님이 주인이신 것을 여러분 고백하면서 사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권위를 무시하지 않고 겸손함으로 모든 사람들을 존중하며 높이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힘을 가지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권위적인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권위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기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모든 사람들에게 온유와 겸손으로 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이 땅을 변화시키는 힘이 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힘으로, 권위로 이 땅을 지배하신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모든 사람들을 변화시키셨어요. 그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키셨고, 그 사랑으로 우리 또한 이 모든 세상을 변화시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시 묵상으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십니까? 처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강압적으로 강요해서 우리를 끌고 가신 적이 없으셔요.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사람을 지으실 때에 고민하셨을 것 같아요. 어떤 고민을 하셨을까? 제 생각에는 로봇처럼 사람들을 하나님만 사랑하도록 프로그래밍 할까? 아니면은 자유의지를 줄까? 여러분, 사랑은 어떤 드라마의 주인공이 했던 멘트처럼 얼마면 돼, 이게 사랑은 아니죠.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강압적으로 나 사랑해라, 그것도 사랑이 아닙니다. 힘으로 어떤 사람을 사랑하도록, 그래서 그 위에 군림해서 노예처럼 부려먹는 거, 이것도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진짜 사랑은 그 사람의 마음이 동해서 서로 사랑하는 게 진짜 사랑이겠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고민 끝에 인간이 하나님의 권위를 부정하고 도망갈 것을 알고도 자유의지를 넣어주셨어요. 결국에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고 지금까지도 내가 인생의 주인 된 것처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별의별 방법들을 다 동원하셨어요. 그 마지막 방법이 뭐냐? 십자가의 죽으심이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 적어도 여러분,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짐승이 아니라면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요, 적어도 그 사랑 앞에 깨달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에게 모든 것을 주어 내어주신 그 사랑 앞에 내가 변화되겠습니다.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군요, 나도 진정으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변화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믿음이에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다. 내 인생을 주님 앞에 다시 맡깁니다. 이게 믿음이고 구원의 첫걸음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그 사랑 앞에, 주님의 사랑 앞에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그 구원의 발걸음을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뛰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 내 인생 전부를 다 맡기고 주인 되시는 주님 앞에 맡기고 기쁨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시는 분들은 믿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인터넷상에서 TV상에서도 처음 오신 분이 계시다면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일어나신 분들은 제가 하는 기도를 다 같이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예배가 마친 이후에 꼭 새가족 환영회에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나는 주님께 속한 자,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동을 주가 이루어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리. 이 땅에 내 삶이,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을 주가 이루어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되어 맡기신 소명이 나는 주님께 속한 자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되어 맡기신 소명이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이루리. 어저께 토요일 날 여의도에
국민 비전 클럽이라고 아침에 조찬 모임이 있어서 가서 많은 분들을 만나고 또 거기에서 예배도 드리고 또 귀한 분 강연을 듣기도 했는데, 누구의 강연이 있었느냐면요, 신한금융 지주회사 대표회장인 진옥동 씨라고 하는 대표회장, 직원만 3만 명이에요. 신한은행에 있는 모든 직원들이니까. 거기 회장님이 오셨어요. 저는 목사님 말씀 말고 일반인에게 은혜 받기는 처음이에요. 근데 그분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그분이 마르쿠스 툴리우스 키케로라고 하는 그 기원전 106년에서 43년 안토니우스라고 하는 그 로마 황제에게 암살당하기까지 살았던 그 키케로라고 하는 사람이 이야기를 해줬는데, 그 사람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늘 제가 아침에 키케로가 지은 의무론이라고 하는 책을 뒤져봤어요. 그리고 서머리를 해봤는데 거기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의무를 다하는 데에 인생의 모든 훌륭함이 있고, 의무에 소홀한 데에 인생의 모든 추함이 있다.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우리의 아버지로서 의무를 다하셨어요. 목숨까지 내어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녀로서 의무를 다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권리, 권한, 권위를 무시하고 있잖아요.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이 추함, 죄악입니다. 오늘 자녀로서 의무를 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눈에 보이는 부모님께 공경하는 것, 그리고 기성세대나 권세를 가진 사람들에게 그들이 강압적으로 나에게 뭔가 원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그분들에게 원한의 눈초리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갈등과 어떤 분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을 내가 주인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참아낼 수 있는 것, 견뎌낼 수 있는 것, 용서할 수 있는 것, 주님은 그걸 원하고 계세요. 오늘 출애굽기 말씀과 에베소서 이야기를 했는데, 에베소서 6장 1절 3절에는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4절에 바로 부모님에 대한 의무를 또 얘기를 해요. 부모들아, 아비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 얘기는 뭐예요? 권위적으로 자녀들에게 윽박지르지 말라는 얘기죠. 오늘 우리들은 모두 다 주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기 때문에 내게 억울한 일들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갚을 수 있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에 이 땅의 분쟁은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전쟁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자기 권위를 지키기 위함이에요. 권위를 내려놓을 때에 전쟁은 끝나고 진짜 권위가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당신의 권위를 십자가에 내려놓으실 때 부활의 영광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셨어요. 그걸 기억하고 오늘 우리가 실천하기 위해서,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원수가 뺨을 때리는데 어떻게 왼뺨까지 돌려댈 수 있겠어요? 그거 내 힘으로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면 결단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하며 무성하신 하나님, 이름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기에 하나님 앞에 내가 의무를 다하며 자녀로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에 내게 해주신 모든 것들 하나도 내 것이 없음을 압니다.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 시간, 건강, 가정, 물질, 모든 것을 내가 의무를 다하며 최선을 다해서 배로 남길 수 있도록 성령님 충만히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
하나님, 원수가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삼키려고 우는 사자처럼 달려들지만 내가 거기에 반응하고 일일이 대항하는 것이 아닌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니까,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기에 내가 참아내고 견뎌내고 하나님 용서하고 용납하며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악을 선으로 갚아내며, 그래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세속화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내 안에 주인 되신 주님의 말씀이 날마다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모든 분란이 사라지고 이 땅의 모든 분쟁이 끝이 나게 하시고 모든 전쟁이 사라지게 하시고 주님 나라가 하나님 이 땅에 임하게 하시옵소서. 성령이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의지합니다.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나는 주님께 가슴이 아픈 곳이 있으신 분은 믿음을 가지고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눈에 보이는 우리 부모님, 또 내게 명령할 수 있는 모든 세대의 말을 무시하고 살았던 하나님, 이 아집을, 이 고집을 주님 깨트려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어도 그저 내 뜻과 다르다면은 내게서 하나님도 밀어내었던 어리석은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고백한 우리들,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다시 한번 결단해 보았사오니 하나님, 이 결단이 한낱 감정적인 결단이 아닌 하나님 의지적인 결단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눈에 보이는 모든 좋지 않은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참고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지금도 나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시는 주인 되신 하나님이 옆에 계시다는 사실을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넉넉히 이겨내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악을 선으로 갚아낼 수 있도록, 그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합니다.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해방하고 가족들과의 모든 불화를 통해서 마음속에 쓴물이 올라오게 만드는 악한 영의 세력아,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도망갈지어다. 묶임을 막 떠나 갈지어다. 이 땅을 사분열을 만드는 분열의 영은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도망갈지어다. 힘으로 권위적으로 모든 사람들의 아픈 마음들을 더욱 아프게 만드는 흑암의 세력은 떠나 갈지어다. 참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신 예수님이
권위를 내려놓으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셨듯이 우리들도 예수님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닮아갈 때에 가정 모든 불화가 사라지고 이웃과의 모든 갈등이 떠나가게 하시고 이 땅의 모든 아픔과 미움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셔서 마지막 때에 공산주의와 이슬람을 넘어서는 복음의 국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믿음을 가지고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치료의 강선을 바라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피로 명하노니 저주받은 질병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게 될지어다. 5장 6부 사지백체 뼈 마디마디 신경세포 조직마다 새롭게 될지어다. 정신적인 질병도 떠나갈지어다.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백성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우리의 삶 가운데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이 시간대 이처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삼아 주셔서 오늘 또 복되고 귀한 시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강신호 담임 목사님을 단위에 세워주셔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큰 은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정성껏 예물을 드리기를 원하오니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만나면 좋은 친구, 서로의 안부를 묻고 반갑게 인사해 주세요. 잠깐! 은혜를 나눌 때 서로를 존중하고 세워주는 말을 해주세요. 잠깐! 개인 이야기보다는 비교로 말씀으로 받은 은혜를 나눠주세요. 잠깐! 공동체의 기도 제목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함께 기도해 주세요. 잠깐! 우리의 흔적을 남기지 마. 우리 흔지 화이팅! 오늘 결신한 분들을 위한 새가족 환영회가 대성전 입구 맞은편 새가족 환영회실에서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함께하는 새가족 식사가 오늘 오후 12시에 새가족 환영회실에서 있습니다. 더 브릿지 연령대별 모임이 매주 주일 오후 1시에 있습니다. 커넥트 3040 세대는 1층 예루살렘 성전으로, 챔피언 5060 세대는 지하 1층 트리니티 성전으로, 브라보 7080 세대는 지하 1층 베데 성전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기초를 단단히 세워줄 새가족 심화과정 복음 뿌리반이 매주 주일 오후 1시 새가족 환영회실에서 있습니다. 교육과정은 위대한 구원, 십자가의 복음, 신앙의 본질의 내용으로 진행됩니다. 2025년 이후 등록하신 새가족 및 신앙의 기초를 깊이 다지시기 원하는 성도님들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과 함께하는 중국 상해 순복음교회 축복성회가 6월 28일부터 7월 2일까지 있습니다. 현재 신청 인원이 곧 마감될 예정입니다. 오늘까지 빠르게 신청하셔서 은혜의 자리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과 함께하는 마틴 루터 종교개혁 성지순례 및 독일 베를린 순복음교회 53주년 축복성회가 9월 28일부터 10월 9일까지 있습니다. 방문 나라는 독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체코, 프랑스 5개국입니다. 1차 신청 마감은 오늘까지, 2차 최종 마감은 3월 22일까지입니다. 자세한 일정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침마다 사순절 묵상을 아마 카카오톡이나 여러 채널을 통해서 SNS로 통해서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사순절이 끝나면 3월 마지막 주 그리고 4월 첫 주가 바로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가 있습니다. 이번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는 고난에 대한 변론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욥기서 강해를 할 텐데요. 욥과 엘리바스, 빌닷, 소발 친구들이 서로 고난에 대해서 변론하는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월요일, 화요일, 토요일은 제가 설교를 하고요.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은 외부에서 강사분들이 오셔서 은혜의 말씀 전해 주실 텐데 제가 사실은 4년 전 부활주일날
제가 처음 와서 여기서 설교를 해서 부활주일 끝난 다음 날, 그러니까 제가 4년, 이제 만으로 4년이, 설교한 지 4년이 됐는데, 제가 온 이후에 특별 새벽 예배 처음 할 때 몇 명이 나온 줄 아세요? 600명이 넘게 나왔어요. 지금 우리 3부 예배 인원들이 한 700명 좀 넘는데, 여기서 한 100명 정도만 빠지면은 새벽 예배 참석 인원이 되는 거겠죠. 그런데 요즘 특별 새벽 예배는요 400명이 안 될 때도 많습니다. 왜 줄었을까?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4년이 지나는 동안에 왜 줄었을까? 저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뭐냐? 저에 대한 기대감이 사라지고, 그리고 신선함이 떨어진 거예요. 제가 더 열심히 할 테니까 여러분, 말씀은 저에 대한 기대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대감으로 나오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점점 신선함이 떨어져 가겠지만 예수님은 늘 새로운 줄 믿습니다. 주님 바라보고 나오시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번 특세 기간 동안에 많은 분들이 함께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리고, 그리고 부활의 아침에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영광에 함께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교회 표 제창하시겠습니다. 거룩하게 예배하고 성령으로 하나 되어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쓰여지는 곳에 그리스도의 향기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바치신 손길들마다 천배 만배로 누르고 늘어서 넘치도록 채워주실 때에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으로 나눠주고 꾸어주고 베풀며 살아가는 믿음의 부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 내주교통 충만하시고 위로하시는 축복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주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맡겨놓고 억울하고 힘든 모든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처럼 온유와 겸손으로 악을 선으로 갚기로 결단하는 믿음의 백성들, 개인, 가정, 사업, 직장, 자녀, 학업생활, 범사 전체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